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조금 대조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보입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그렇고. 자,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나와 그는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간구하는 겸손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12회를 혈루 줄 알았던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까지만 만져도 내 몸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대로 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의 가르치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행하는 능력을 보고는 놀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행하시는 능력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놀라기만 했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선입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저에게는 내 형제와 두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고향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두루 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으려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교우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성경 시험지와 이 큐티 시간과 성경 암송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되 이번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우리도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파송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면서 전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 나에 대해서 전도할 때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잘 섬겨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어제 사역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그러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는 자기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도 따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훈련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때는 안식일입니다. 가르치는 장소는 회당입니다. 가르치셨다. 여러분, 회당에는 안식일 날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저 지혜, 가르치는 지혜에 놀랍니다.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혜와 예수님이 손으로 행하는 이적과 기적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이들은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가 행하신 손으로 행하시는 능력, 여러분, 말씀과 행하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랬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또한 우리는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그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가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기적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과 그 손으로 행하는 능력을 보고는 놀랐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사형제를 거기 예수님의 동생들을 이야기하고 그 누이들이 한 걸 보면 학자들은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보면 직업, 이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또 그의 가족들, 가족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가 행하는 능력을 보면, 가르치는 능력을 보면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려고 했건만 이들은 예수의 직업과 가족관계를 통해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런 선입관 속에서 믿질 못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를 배척한지라 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향 아나돗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거기 믿지 않음 동그라미칩니다. 불신앙, 예수님이 불신앙을 이상히 여겼더라. 예수님 편에서는 분명히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건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그저께와 어제 말씀을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갈 때 그는 예수님이 생각났고 예수님에게 가면 내 딸이 분명히 살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간구했고, 그는 이 일 때문에 죽은 자기 딸을 살리는 부활의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이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간증자, 은혜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열대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들 보십시오. 그는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12년 동안 흘릴 줄 알았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다 허비됐습니다. 효염이 없었습니다. 더 몸은 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대도 나았는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확신과 믿음 그대로 실행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믿음의 깊이를 더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겠죠. 열대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도 그리고 주변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았겠죠. 들었겠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우들은, 우리 섬김의 교회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지금 함께 갑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당한 것을 그대로 그들은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척 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봅니다. 제자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자기들을 온전히 잘 대해주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배척 당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배척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배척도 받는구나. 누가 배척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길도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주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좋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배척받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하반절 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동그라미칩니다.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동그라미칩니다. 예수님은 계속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소식은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줍니까?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셨다 하는 거죠. 아까도 여러분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안식일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촌에, 이제 자기의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자 그는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듣고 믿음이 생기고 저도 더 믿음이 강해져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적용해야 됩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예수님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우리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도시교회가 번성했던 것은 과거에 농촌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도시로 많이 이주해 와서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농촌교회는 어렵습니다. 농촌교회에도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우리 교회가 순창 백산교회를 이렇게 돕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백산리의 복음화를 위해서, 순창의 복음화를 위해서 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십명들에게도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농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군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는 모퉁이돌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 특히 오늘은 모든 촌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는 제자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향에서 배척당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냈다.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그는 19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또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2장 13절 말씀에 가면 또한 그는 13절 14절에 레위 마태를,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13절에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제자를 세웠다.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둘씩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제자들에게 12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둘씩 보냈다. 전도는 동역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과 동역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같이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합니다. 같이 동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얼마나 동역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점검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늘 여러분 기도로 동역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전도는 여기서 영적 싸움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입니다. 3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건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말씀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보고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마태복음에서 한 일을 우리는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리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고 이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누가 오셨어? 예수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리고 우리는 6장 8절 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랬어요. 양식, 배낭, 전대는 우리가 이렇게 통으로 된 천에 가운데를 점매고 양쪽에 돈이나 양식 같은 걸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허리에 둘렀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어깨에 매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지금 자, 먼저 전도하는데 너희들이 나갈 때 이런 문제, 먹는 문제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가지고 가지 마라. 가지고 가지 말며라고 말해요.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러면 의복 문제 너희들 입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너희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집에 가서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영접도 하지 않고 이들의 말, 이들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요.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하나 배워야 됩니다. 전도는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 누구의 집에 들이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집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고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않고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고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즉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어거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 걸 보십시오. 패척도 당하시고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접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랬어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 회개하라.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3장 14절을 보십시오. 3장 14절에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나아가 전도합니다. 회개하라 전파하면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칩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이 이룩됩니다. 전도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전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가 영적인 것을 줍니다. 말씀과 이들이 초대교인들에게 정말로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험해 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영적인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줍니다. 이때 그들은 자기에게 영적인 것을 받는 자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은 파송해서 전도를 훈련시키는 이러한 제자 훈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는 예수님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이 전도하는 모습,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함께 보며 배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제자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멀리 가서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감당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족이 여러분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정말 여러분과 같이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온 자는 온전히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손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말씀의 능력, 그의 이적과 기적의 능력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선입견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시고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제 그저께와 어제 있었던 야이로와 같은 믿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신앙, 12회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옷까지만 만져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도 성경 읽기, 그리고 큐티,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점점점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꼭 실천합시다. 큐티합시다. 그리고 성경 시험지 합시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 전도와 교육,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가족들이 있는 곳, 그곳이, 내가 같이 있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임재하심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농촌에 있는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쳤던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농촌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이러한 도구로 계속 쓰임받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10교회를 10군데를 돕고 있지만 더 많은 데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2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전도 동역해야 된다 하는 것. 그러므로 목회에 동역해 주시고 전도에 선교하는 자들에게 동역해 주시고, 여러분 교인끼리 주의 일을 할 때 꼭 동역해 주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전도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영적 전쟁임을 알고 꼭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 나가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 하나님만 신뢰하라. 오직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고 다른 것 가져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영적인 것을 던져주면 육적인 것을 책임져준다. 오늘도 모든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사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달라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농촌교회를 더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또한 전도하는 자들을 동역하기를 원하며 선교하는 자들을 동역하기를 원하며 목회자를 동역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는 영적 전쟁임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가족 중에 돌아오지 않는 자, 정말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꼭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복음화된 가정은 더 성숙해져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후손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